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2기 동안 창세기라는 제목으로 세상의 기원에 관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창조와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의 기원에 관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어떤 연구보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의 계보를 잇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제13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기근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초청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냅니다. 이에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야 할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야곱은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을 황폐화시킨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17년 동안 평안을 누리던 야곱의 마지막 행동은 요셉의 아들들과 자신의 아들들 각각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맺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야곱이 후손들에게 남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현재의 평안함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부조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돼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며 충성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날 요셉에게로 간 야곱. 요셉이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원래 야곱은 하나님을 앞서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새롭게 하셨고 야곱에게 요셉이 눈을 감겨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의 가족 70명, 이 70명 속에는 요셉과 그 두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70명은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는 전체 개념을 나타냅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나라들의 숫자와 일치한다는 사실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나라의 운명이 야곱의 이동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 축복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희생이 가져오는 용서와 영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 어떤 차별의 장벽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가진 남은 백성으로서 온 세상을 위한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날 애굽에 정착한 야곱. 요셉은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그에게서 그들이 앞으로 살 땅 고센에 대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권고하여 왕이 물을 때에 그들의 직업이 목자임을 솔직히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교 궁정의 유혹을 피하도록 하였고 그들이 이곳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님을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은
바로의 가축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를 소개하자 야곱은 바로의 앞에 서서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외국인이었으며 바로에 비해 지위도 낮은 나그네였지만 그를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앞에 서다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 사용됩니다. 고로 이 일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야곱이 애굽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던 바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셋째 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 애굽에 내려가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낸 야곱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요셉을 불러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가둑의 선영 막벨라굴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요셉은 애굽에서 태어난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병문안하였는데 야곱은 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이라 말하며 축복합니다. 장자는 두 몫의 복을 받았는데 결국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인 두 몫이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모든 경험을 회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요셉의 인생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자기 손자들의 현재의 삶 그리고 언젠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넷째 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 죽음을 앞둔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았고 그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훗날 그들 각자가 마주하게 될 일을 미리 결정해 두셨다는 것과 같은 예정된 운명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그들 각자의 품성의 특징과 그들의 자손들의 특징이 불러올 결과를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한 아들들의 미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장자권을 빼앗기고 또 리더십을 잃었으며 결국 이 지파에서는 사사도 왕도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잔해하는 기계라는 저주가 이어인데요. 시므온은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가 되었지만 레위는 후에 하나님께 충성하여 제사장 지파가 되므로 예언이 조건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다인데요. 유다는 홀이 유다에서 나온다는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의 통치 세력이 되었고 메시아는 이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음은 스불론인데요. 스불론은 예언에 따라 그들은 지중해 근처의 북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인데 이사갈 지파는 용감한 사람들의 부족으로 그들은 자신의 운명에 만족했고 지도자나 자유를 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악에 대해 빠르고 영리하였다고 합니다. 이 지파에 사사인 삼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갓지파인데요. 그들은 빠른 속도 때문에 사자로 묘사되었고 가젤에 비유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셀인데요. 아셀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 살았고 솔로몬은 그들이 수확한 밀을 두루왕 히람에게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지파 중에 가장 유명한 지도자는 바락입니다. 그는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와 싸운 지도자였습니다. 다음은 요셉인데요. 강한 전능한 자, 목자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을 축복하셨고 분열되기 전까지 유다 지파의 왕권을 도와준 지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들은 용감한 군인들로 활과 물매질을 잘 다뤘고 에훗,
사울, 요나단과 같은 지도자가 이 지파에 있습니다. 다섯째 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창세기 결말은 소망으로 가득한 세 개의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조상들이 장사된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부탁합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장래 행렬을 묘사하는 이야기는 몇 세기 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리라는 소망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데 요셉은 예언적 꿈을 떠올리며 사람의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승리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이 나타납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셔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관을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희망이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를 가나안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늘 기억하셔서 자손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일깨워 보이는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사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장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중에 완전한 실패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게 하라. 작은 어린아이처럼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분의 지도를 의지하라.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고 그들이 그분과 협력함으로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지도받기를 바라는 바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치료봉사 479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요셉과 재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요셉은 그들의 소망을 애굽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으며 그 소망을 후손들에게 분명히 물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며 충성된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2기 동안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